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조금 많은데요. 제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4절, 마태복음 5장 9절 이렇게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9절 마지막 한 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는 이제 새 교회가 연합해서 안녕평화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평화 마을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이제 마을 사람들, 평화 마을 사람이 되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흙도 밟고, 돌멩이에 평화도 한번 새겨보고, 또 꽃을 만들어서 세계 지도 위에 전쟁과 재난과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참 변수는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모임을 준비하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생각은 한 번씩 떠오를 것 같아요. 평화란 뭘까? 그죠? 함께 이렇게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꼭 이제 덧붙이는 말들이 우리가 먼저 평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평화가 좋은 것이라는데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죠. 전쟁보다는 평화가 당연히 좋고 싸우는 것보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좋고 파괴하는 것보다 당연히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평화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것만으로 뭔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평화라는 말 자체가 엄청 크다고 저는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평화라고 하면 또 제 개인적인 이제 머릿속에는 전쟁과 분단, 또 뭐 국제 정세와 같은 거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평화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
어떤 사회 운동이나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복음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말하는 평화에는 어떤 뿌리가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이 이제 우리의 핵심 평화의 사람이 되자라는 핵심 구절인데, 그런데 준비하다가 이사야 11장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의 풍경이잖아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런 말씀 읽으면 진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서로 잡아먹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그런데 말씀에는 이리도 없어지지 않았고 또 어린 양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자도 사라지지 않았고 송아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존재들이 그대로 존재하면서 더 이상 서로의 생명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힘이 가장 센 존재에게 그 세계가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 놀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러한 나라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나라, 작고 연약한 존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것은 이리와 어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앞에 있는 말씀, 1절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나라를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뿌리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평화는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에는 뿌리가 먼저 있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올라오고,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잘린 그루터기와 같은 곳에서 작은 생명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머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고 세상의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난 생명의 마지막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평화라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잖아요. 사자가 송아지를 해치지 않고 어린아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평화의 뿌리에서 자란 평화의 그 열매, 삶에서 자란 평화의 열매 상태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로 연결되는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주 평화를 이런 열매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란 이야기를 하면 먼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싸우지 맙시다. 평화해야 되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평화를 이루며 삽시다 라는 이런 말들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물론 모두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의 열매를 보여주기 전에 뿌리를 먼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의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립니다. 나무가 자기 뿌리에 깊이
붙어 있으면 그 생명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죠? 평화로운 행동을 몇 가지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의 1절에 있던 이사야가 말한 그 싹은 어디로 갔을까?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우리 2장 14절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을에서 다시 소식을 들려오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래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그러니까 땅에는 평화. 이사야가 보았던 평화의 싹이 마침내 이 땅을 뚫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평화에 관한 새로운 원칙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평화에 관한 기록이든 규칙을 내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한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아기를 보내셨죠. 그러므로 평화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 평화라는 것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게 필요하다, 이게 좋은 가치다 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이 어떤 진보적인 사람들의 전유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운동만의 언어가 아니라 뿌리가 있는 평화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평화의 노력들을 존중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폭력을 막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평화, 이 평화를 말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평화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복음에 덧붙이는 그러한 좋은 주제가 아니라 평화는 복음의 뿌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로 오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화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행동 원칙으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뿌리에서부터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평화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녀가 아버지를 닮듯이 평화이신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불이익과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한 또 교훈들을 보면 먼저 평화이신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생명이 흐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면서 어느 순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겨야 할 사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이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 때로는 뭔가 공격당했다, 뭔가 희생당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뭔가 뭉개고 무시하고, 때로는 나도 뭔가 어떻게 해야 돼야지만 마음 편했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정말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아이를 또한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땅과 물과 다른 생명들도 인간을 위해 마음껏 소비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와 이웃임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평화는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해야 되는 거대 담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내가 오늘 한 사람에게 건네는 말이 평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평화의 상태를 생각해 봅니다. 일상에서의 평화의 상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평화가 되더라고요. 눈치 보지 않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평화가 되고, 또 아이들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도 평화가 되더라고요. 또 사람뿐 아니라 땅과 물과 작은 생명도 우리 때문에 신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평화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것도 당연히 평화고,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또 상처 주지 않게 하는 것도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에는 하나의 생명의 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평화로운 동물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메시아가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불의를 덮어놓고 우리 사이좋게 그래 좋은 게 아니겠나라는 그런 평화가 아니잖아요. 또한 누군가의 침묵과 희생 위에서 유지되는 조용함도 아닙니다. 가장 작은 사람도 존중받고, 억눌린 사람도 다시 일어나고, 서로의 생명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정의와 생명과 화해가 함께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함께 자라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사야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해치지 않는 것은 뭔가 원칙을 뭔가 약속을 지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뭔가 감시 카메라가 CCTV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뿌리 내린 것처럼 깊이 알아갈수록 생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을 뿌리가 깊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을 적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이 흐를수록 평화는 억지로 만들어내야 되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꼭 이루어야만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조금씩 맺히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도 그래서 이 뿌리에서부터 평화의 열매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평화를 붙잡으려고 애쓰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시는 복음입니다. 평화를 주장하기 전에 평화이신 그 분한테 진정 머무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의 마음으로 채우고 또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사람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분이 작은 생명을 품으셨던 마음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올라온 싹, 또 베들레헴에서 땅에는 평화, 하늘의 노래와 함께 우리에게 오신 분, 또 평화를 말씀하셨고 평화를 사셨고 마침내 자신의 몸으로 또 그런 적대의 담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평화로 그 평화의 생명이 가지를 내게 하고 평화의 다양한 이사야가 전해준 그 평화의 나라의 그 열매를 우리에게서 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일상 가운데 뿌리에게서부터 출발한 그 평화의 열매들이 맺히는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과 또 공동체의 삶, 하나님의 교회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말에서, 좋은 문구에서, 또 좋은 행동에서, 좋은 또 규칙에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한 존재의 뿌리 깊은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속 깊은 데서 평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가지들이 길게 곳곳에 우리가 걷는 곳마다 길게 가지 뻗어서 성령의 열매와 같은 평화의 열매가 매달린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그 순리들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복음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에게 있음을 분명히 뿌리 내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굳게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 나가는 귀한 열매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통하여 마음껏 충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